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속에 보면 주인공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어릴 때에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서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1000번째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생전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재료를 다 준비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서 그 재료만 준비해 놓고 성전을 못 지을 때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성전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밤에 나타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소산이 다 먹어서 흉년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소개해 보면 국가적으로 재난을 만나든가 아니면 또 흉년을 만나든가 전염병을 만나든가 자녀들에게 큰 병고를 당할 때에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때는 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뒤에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이 뭐냐?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자녀들은 그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950년 6.25 사변이 터졌을 때 그때에 몇 주간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내몰려서 낙동강 하류까지 다 쫓겨가고 거의 부산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또한 이 정부 요인들이 다 부산에 모였을 때거든요. 그때에 그 남한의 우리 대표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그 당시에 그 부산에 있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요청을 하나요. 이번 주간이 우리 민족의 생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니까 꼭 모든 교회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요, 정말 무릎 꿇고 밤낮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이 어떤 주간이냐 하면, 그때에 이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있었는데 이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유엔군을 파송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이때 유엔에선 전체위에서 결정을 했어요. 참전을 하기로. 그런데 그렇게 참전하기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5개의 나라가 모이는 그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이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국가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그 결정이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5개 나라 중에 그 나라의 한 나라가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소련이라는 나라가 찬성할까요?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에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그 5명의 국가대표가 모여서 결정하기로 한 날, 소련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4나라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련 대표가 왜 참석을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못 갔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소련 대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국제법 박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한데 자기가 안 가면 이게 결정해도 무효라고 착각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하게 된 것 때문에 4나라가 만장일치로 유엔군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어떠세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우연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요청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은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질병 속에서 병원에 갔더니 신기하게 낫네요, 이런 경우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우연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분들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먼저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즉 자기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구하기만 하면 내가 들으리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다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도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아니면 질병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래요? 봤는데, 읽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는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리에는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을 탁 배우는 순간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언제 보이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보여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 만난 분들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티끌 같은 나라도 주께 간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티끌, 먼지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모세는
타는 털기나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숙이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만남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떡 서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스스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누구에게 있느냐? 겸손의 계곡으로 흐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마른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도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이제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마치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자비의 자리에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가슴 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 낮아지는 그 자리에 거기에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낮아지는 자리에 내 교만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기도를 온전히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 낮아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15절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곳에서, 이곳이 어딘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성전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을 뵈러 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가느냐? 짐승을 끌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서 그 짐승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짐승이 죽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이리라. 언제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낮은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낮은 자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낮은 곳이 어디죠? 낮은 자가 어디죠? 라고 했더니 이 낮은 사람은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낮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낮출 때는 어떻게 낮추어야 된대요?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스스로, 누가 말해서 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면, 이 말이. 근데 이 스스로 낮춘다는 말이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외국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쓰다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래도 허기가 안 채워져요. 이때 이 탕자가 거기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내가 차라리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될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 탕자가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게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난다고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그 악한 길에서 내 스스로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돌이켰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갈 곳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날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지금까지 내가 교만하여져서 이 세상에 내 자랑을 삼고 나의 하고 싶어 내가 마음대로 하던 자리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다윗은 이렇게 119편,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대요?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둘 때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깨닫는 것 참 귀해요. 그러나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돼요. 그 말씀의 습관이 이제는 나의 신앙의 인격이 되어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녹아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말씀이 인격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더니 진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을 늘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어딜까요? 주의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중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주일에 시간 지켜서 예배하는 거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삼아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 예배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 주일에 말씀이 선포되기에 내가 주일을 사모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될까요? 말씀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는 걸 좋아하느냐? 성도 만나는 걸 좋아해요.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은 나에게는 기쁨이 없어야 이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혹시 말씀보다도 물질이 더 나에게는 기쁨이요?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면 아직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올라올 때마다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보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고 올라오시는 분들은요 그 듣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에도 오늘은 이 집사님 만나서 이 권사님 만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은 세상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말고 좀 권사님 깨달은 말씀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니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으신 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주일에 예배당 올 때는요 세상의 생각을 다 비우고
예배당에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실 때에는 이 내 비워진 이 마음의 영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뭐라고 하셨느냐?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자,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주시는데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듣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축복하시는데 먼저는 들어주시겠대요. 사람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모를 때, 병원에 가서 이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좀 진단을 받아도 답이 안 나올 때 얼마나 답답해요. 사람이 살면서 또 답답할 때가 아내가 남편에게 뭔 말을 했는데 이 남편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옹알이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낮아지면,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지도 보이고 내가 얼마나 신앙 없이 사는지도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는 이 땅을 고친대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말하지만 이 땅의 모든 땅을 토대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문화도 고치리라, 정치도 고치리라, 모든 삶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이 땅을 밟고 있는 사람도 고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들어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도 못 고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아내들이요, 남편이 혹시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그 남편을 180도로 바꾸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남편들이 기도해야 돼요. 대센 아내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바꾸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내 자신도 못 바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칠지라.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